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고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에 집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내용이 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속지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13절로 갑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송년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나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들어서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이 기근의 문제, 옛날에는 왕이 잘못하면, 왕이 죄를 지으면 나라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돈다 하는 그러한 속설이 있어서 때로는 세계 역사에 보면 나라에 큰 기근이 들고 큰 전염병이 들었을 때에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여기저기서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도 보면 왕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기우제를 드리고 그렇게 열정으로 나라의 안정과 또 전염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잦아들도록 이렇게 애를 쓰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이 기근의 원인을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지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어느 날 주의 종 목사가 되기로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저의 가슴 속에서 목사로서의 신앙 열정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서슴없이 목사입니다.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는 항상 목사, 장래 희망, 목사 이게 계속 다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공주 영명중학교에 다니던 3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만 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저의 꿈은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를 향한 그 꿈이 산산조각 나듯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불안했고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영혼의 기근이 아울러 시작이 됩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 저에게는 희망조차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절에 영혼의 방황과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기근에 시달리다가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잠깐 동안 제가 기근에 닥친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되는 것을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니까 자연적 또는 물리적 원인으로 일어나는 기근은 가뭄, 집중호우, 홍수, 이상한파, 태풍, 농작물 병충해, 곤충떼 출몰, 그런 현상으로 양식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 시대에도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 왕은 이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 왕 어느 시절에 그 기근이 왔었던가? 내용을 보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반역이 평정되고 난 뒤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랜 기간 동안 기근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 기간을 오늘 성경은 무려 3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기근이 왔으니까 다윗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리고 물도 적어서 백성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윗 왕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1장 안에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 기근이 물러가기를 기도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기근이 물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근이 생겼는지를 다윗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신복들이 피를 흘린 까닭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린 내용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더라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 2절에 나오지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이 아모리 사람, 그 기브온에 살던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온 것으로 꾸몄어요. 옷도 이제 좀 낡아진 옷을 입고, 그리고 막 배도 굶고 굶주린 사람으로 하고, 몰골도 굶주린 사람의 몰 그대로 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들을 위하여 장작을 패고 불을 떼고 거름을 내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섬길 테니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들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걸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수고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너희들을 생명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들을 보존해 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며 약속을 했어요. 이걸 맹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개인적인 명예심이 생기고 아모리 사람 곧 기브아 족속들을 죽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떼 재산들이 누구 거가 돼요? 왕의 것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살육을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뿌려서 재앙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속죄되겠나,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다시 복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함께 살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이 맹약을 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것을 깨트리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육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가 됩니다. 만일 기브온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그랬으면 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니까 사울 왕과 그 신복들의 한 행위가 너무나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그럼 환영을 해주고 우리가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을 자꾸 갈궈가지고 교회에서 갈구고 자꾸 허물을 뒤적거리고 없는 허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간시켜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또 해쳤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년 동안이나 결국 흉년이 들고 그래서 기근 속에서 백성들이 양식조차도 먹고 살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죄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 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혹시라도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후환을 미리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백성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또 우러러배고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두 번째는 재물을 취해가지고 자기 신복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아니면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니까 좋겠다는 얘기지요.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명예와 물질에 사울이 욕심이 생겨서 결국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굳게 맹세했던 그 약속들이 왜 깨집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면 사람들이 그것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사울 왕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파괴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불행을 야기하는 아주 중대한 죄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죄가 되는 것이며, 죄는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욕심을 채워가는 이런 삶을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앞서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하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죄의 문제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 속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짓는 그 자범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의 사람들이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신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관계도 무너지고, 결국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려고 준비하셨던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진노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근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 오늘 다윗은 그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기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의 원인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사울의 죄인데, 바로 그 죄 때문에 원인이 기근이 왔다면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나?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줄 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을 안 주셔서 이렇게 흉년이 오는데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좀 답 좀 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저질러 놓고 나서 돈 있는 사람은 흔히 얘기하기를 얼마면 돼? 내가 얼마 줄게, 해결합시다. 합의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진정으로 뉘우치도 않으면서 돈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달려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이 두 번 상처가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라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 가지고 하겠다? 감정만 더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기부한 사람들이 얘기가요, 이제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들의 살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피는 피로 갚게 되어지는 그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을 때에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온전하게 지키는 행위,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약속을 어길 때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잘 지키는데 한 가지만 어겼다, 그래도 죄인이 되잖아요. 한 가지를 어겨서 죄인이 되면 나머지를 잘 지켰어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라도 깨트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나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더군다나 이방인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 이방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서 결국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속히 회개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허물을 만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이미 그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은 있으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내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 살아가.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최고로 중요하게 해결될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 천주교인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천주교들 만나도 어쨌든 그래도 교회 성당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냐고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얼마나 다니셨고 천주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막 사람들이요 천주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묻습니다. 아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시겠네요.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천주교인들이 아유 글쎄요 천국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요.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선한 일을 해야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믿음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를 행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헌신이 상급이 되는 거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믿음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선을 행한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인, 저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건데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행한 선한 일,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이것이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5절로 9절 말씀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울왕은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대거 학살하는 죄악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도망쳐야 했고 그곳에서 살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추방한 사울왕의 죄값으로 그 자손들을 죽여달라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의 자손 중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인 그곳에서 그 사울왕의 자손 7명을 죽여야 되겠다.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한 주범의 자손들을 7명을 내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왕의 후손들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그 사울왕의 자손들을 매달아 죽게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물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 7명이 동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사울 왕 후손을 7명이나 내주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하고 화친한 맹약을 사울 왕과 그의 신복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또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쳐서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되었으므로
사울 왕의 후손이 그 조상 사울 왕의 죄값을 치르고 희생되게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사람들은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 2명과 손주 5명이 하루 사이에 죽임을 다 함께 죽게 되어진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율법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한 자는 목숨으로 그 피값을 치러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의 피를 무자비하게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 왕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울 왕의 후손들 아들 2명과 손주 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웃에게 패악을 행한 자들은 그 죄값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죄인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할 인류에게 진노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욕먹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25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회개한 자에 대한 과거의 죄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은혜의 선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상태에서 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먼저 풀어져야 됩니다. 사울 왕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는데 그 죄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멸망하지 말고 아말렉 사람을 처음에는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말렉을 멸망하고 그 재물들을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의 양과 수많은 재물들을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병들고 비누먹은 이러한 것들만을 불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더럽힌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물은 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죄, 양다리 걸친 거지요. 자기 딴에는 그것도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또 무당에게 가거나 절에 가서 빌거나 하고 기도하거나,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다른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신부도 그러고 가면은 그들은 거기 가서 그런 걸 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멸망한 것이 그렇게 무당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고 가서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 사울왕의 죄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 제물을 탈취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결국 인생의 기근이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기근이 올 수 있고, 말씀을 믿지 못해도 기근이 올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에 외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입의 말을 좀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들으라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렇게 기근으로 옵니다. 이 전염병의 한파가 경제도 무너지고 성도 사람들의 생활에도 생명에도 기근이 오는 것처럼 삶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수록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그래서 비록 여호수아가 약속한 거지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대대로 이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은 자기가 하지 않은 거라고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약속한 것들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야 되고요, 이웃들과 약속한 것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이답게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들,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욕먹게 하는 이러한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믿을만해, 그 사람은 인정해 줄만해, 그 사람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 이러면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칭찬 듣고 좋은 분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역시 선하고 바르고 신뢰할 만하다,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밖에 다니면서 자꾸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녀가지고 교회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성도들 자신들을 이렇게 우스운 사람이 되게 하면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기근이 오고 나라에 기근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내가 이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은 무엇인가, 죄악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웃과의 맺혀진 것 있으면 풀어지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고, 예배가 무너졌거나 또는 우상을 쫓아갔거나 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스러운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러한 모든 재앙이 기근이 무너져가게 하시고 조현병이 물러가고 기근이 물러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가 회복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임하는 이 기근과 같은 이 재난이, 전염병이, 코로나가, 각종 어려운 환경들, 경제가 무너지는 현재, 이러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듣고 교회가 칭찬듣고 성도들이 칭찬듣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웃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